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1부 때도 당했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nature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그런 말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존재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살면서 생활하면서 죄의 구조 속에 노출된 그러한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구석, 다른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본질상 by nature,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뼛속 깊은 곳부터 나의 피와 나의 살은 이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취한 뒤에 회개할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언뜻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머니에게 그 죄가 있음을 전가시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 죄를 짓기까지 그가 죄인 되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죄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던 by nature.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죄 그러면 저 어느 구석에 붙어있는 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죄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만큼 강력하고 죄만큼 활동력 있게, 역동성 있게 폭군처럼 우리를 붙잡아 흔들어대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능력입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노예같이 딱 잡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후려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후려대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후려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이 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다 같이 사단의 3대 사명 시작.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사단의 3대 사명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빼앗습니다. 결국엔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짝하여 살지 마십시오. 죄의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한두 번 넘어질 수 없겠습니까? 왜 한두 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진짜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 연약한 그러한 죄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영향력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내게 했다라는 말이 영어로 live라는 말인데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했다가 아니라 왜 live 지내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어요. 한두 번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했다. 이 live라는 말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한두 번 갖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즐겼는데 그냥 한 번씩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약상들이 마약을 어떻게 파는 줄 아십니까? 할렘가의 그 흑인들에게 마약을 팔 때 처음에는 여러분 그 마약을 공짜로 다 나눠주면 소량으로. 근데 한두 번 그것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2번 먹습니다. 10번 먹습니다. 공짜로 주니까 그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니까 계속 먹습니다. 20번 먹습니다. 어느새 뭐가 돼요? 중독이 됩니다. 이제는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때 마약상들이 천정부치 엄청난 가격으로 그 마약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돈은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사람을 죽여서 돈을 뺏고 그러한 죄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지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live, 라이프 스타일.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한두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의 그 달콤함이 주는 그 마약과 같은 그 죄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붙잡아 흔들어서 한 번 넘어뜨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인 죄악의 삶을 살게 한 뒤에 그 죄악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단연간 하면서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가정은 교회를 똑같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게 문화가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다녀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기둥이 쌓인 그러한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문화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명확하게 정의해드렸는데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데 계속 자꾸만 내가 왕 되고 싶어요. 계속 자꾸만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이 전제하에 죄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죄가 주는 참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이심을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각기 자기의 소견이 왕되고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의무를 행하며 생활하지만 가치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에 있어서 여전히 성경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중심이 되는 삶,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모든 가치 판단은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대적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귀찮게 여기지는 거예요. 왜?
모든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이어야만 하니까 이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먼저 이해타산적으로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걸 따지고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됩니다. 한번 실패했으면 어디에서부턴가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직장을 선택하고 그 다음 사업을 선택할 때에도 계속해서 이해타산이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구하지 않아요.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길에 순풍을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진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주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가는 게 최고로 안정된 길이고 최고로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가장 여러분 웰빙, 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문화가 되어야지. 이것이 문화가 되어야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판단한 가치에 대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정말 목숨 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다 물어봤어요. 아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앞에 여러분 흉내라도 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거죠.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를 미워하고 온 세상이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치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결심해 본 적,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본 적이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러 오면 장관이 일어납니다. 여기 옆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새벽 5시 정도 됩니다. 이른 시간이잖아요. 새벽 5시에.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트렁크에서 그 무거운 골프 가방을 즐거움으로 꺼내면서 335 희낙낙거리면서 그 골프장에 들어가는 줄 모릅니다. 저는 그 중에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고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새벽 5시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재미있는 일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하라고 하면 못하죠.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그 가치를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예?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근데 인생의 여러분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불행의 시작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가치 판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가 갖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순종을 통해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모두 가치 판단이나 모든 결정하는 일들 앞에서 자기가 중심이고 나니까 자기가 좋아해야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자기가 좋은 거, 재미있는 것만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하나님, 저희의 신은 배요. 그냥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선이야.
하나님 좋아 보이는 것이 선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게 선이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내가 좋아 보이는 게 선이에요. 내가 안 좋아 보이는 게 악이에요. 자기가 싫으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하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예요? 내가 싫으면, 내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죄는요, 불순종과 손을 잡습니다. 죄가 항상 작동될 때 무엇과 손을 잡냐면 인간의 불순종과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손을 잡고 난 다음에 맺어진 열매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리는 언제 부릅니까? 여러분, 기쁜 잔칫날에 부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온도에는 여러분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의 정도를 보면 신앙의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진짜예요? 기쁜 얼굴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어떤 분들은 안 기쁜 것 같아. 피리를 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근데 춤추지 않아요. 춤추지 않아요.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슬퍼하지 않아. 슬퍼하지 않아. 도무지 하나님 마음에 그 정서가 우리 안에 박히지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가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라이프 스타일로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성격이 안 좋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기질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건방지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버릇없다? 좀 격한 표현으로 싸가지 없다?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즉 교만입니다. 이 죄가요, 반드시 일할 때 불순종과 손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는다?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격 안 좋은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건방진 게 교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기질이 교만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이 라이프 스타일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이 죄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신령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싫어. 모든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취향이 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자기 만족에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은 그들의 취향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하기 싫어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가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가짜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 출발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이라는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것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웰빙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거룩이라. 신혼얘기 물었어요, 제가 언젠가. 심술을 부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신혼아, 너 앞으로 네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아빠는 지금부터 네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정말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엄마 같지만 좋은 사람 만나라. 신혼이가 기겁을 기겁을. 물었어요. 1번, 네가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아이린처럼 얼굴 예쁘고, 여러분 아이린 아시죠?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요, 사모만은 못해. 제가 고마워요. 아주 내가 전해줄게. 아이린처럼 예쁜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너랑 결혼하면 예수님 믿을 수도 있어. 2번, 얼굴은 못생겼어.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아. 몇 번 할래? 이 말 떨어진과 동시에 아빠 1번.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러지는 않습니까? 2시간짜리 영화는요 정말 재미있게 보잖아요. 땀에 손이 아니라 손에 땀, 손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스펙타클하게, 익사이팅하게 그렇게 보는데요, 찬송가가 한 5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하기도 전부터 5절까지 이거 언제 다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에서는요 찬송가 100절이 있는 가사가 있답니다. 100절까지 다 불렀어요. 근데 찬양인도자가 은혜를 받았네. 한 번 더. 그러면 죽는 거야. 200절까지 부르는 거야. 건강을 위해서는 몇 시간도 아깝지 않은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단 몇 분을 못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문화된 우리들의 참 연약한 모습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최상의 복락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늘 경건한 성도들은 그래서 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 기뻤고 즐거웠고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다만 원할 뿐입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나에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은혜와
그리고 그분으로 인격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의 따스한 사랑과 진리를 반드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동시다발적으로 맺고 사는 인생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동시다발적인 성품입니다. 이게 이상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들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그에 근거하게 좀 비슷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삶에 있어서 무신론적입니다. 무신론적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겉모습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실천적인 생활의 영역 속에서는 무신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나의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직장생활에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치에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보나 보수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술과 문화가 왜 자꾸만 여러분 성경에 반한 것으로 갑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그래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믿는다니까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요행수만 바라고. 그래서 복권이나 살라고 했었고. 복권 하니까 생각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웃을 준비하세요. 어떠한 사람이 돼지 꿈을 꿨대요. 돼지 꿈이 막 복권 살려고 하잖아요. 좋은 꿈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돼지 7마리가 나오는 꿈을 꿨대요. 이건 틀림없다. 이건 당첨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이건 제가 붙인 말. 원래는 그런 말이 없어. 근데 꿈 속에서 돼지 7마리가 나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야, 이건 분명히 무엇인가. 이건 분명히 좋은 꿈이니까 복권 사자. 해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요. 몇백 장을 샀답니다. 근데요, 한 장도 안 된 거예요. 너무 시리에 차가지고, 너무 낙심에 차가지고, 에이, 기분도 꿀꿀하니까, 꿀꿀이 나오네요. 기분도 꿀꿀하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자 해가지고 너구리 라면을 딱 끓여 먹고 먹으려고 너구리 라면을 딱 열어보니까 다시마가 7개 들어있더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이 코미디 여러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 7마리 꿈이요, 다시마 7개 꿈이야. 요행수만 바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 여러분, 복권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 악해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생활에서 의도적으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살면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께 간섭받고 사는 게 사실은 축복인데,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실존론적인 무신론적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고 하나님 여러분 어디 사라집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햇빛이 쨍쨍이 내려진다고 너무 눈이 부시다고 손바닥으로 여러분 해를 가립니다. 여러분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겁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른 채 하고 불편해서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엄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문화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문화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대요. 이겼대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죄악의 쓰나미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스피린이 아니에요. 무릎을 다쳤는데 피가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바르는 빨간 약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은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해결책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즉 부활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논리 자체가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말할 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제 신혼이를 위하여 죽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서 자녀 살릴 수 있다면. 그 여러분 본질적인 핵심의 마음은 뭐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할 다른 말이 없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최소관계의 법칙이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덜 사랑하는 쪽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둘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고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리입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 주님이 완벽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충성하여 주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유해를 가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쇠사슬로 결박을 해버렸어요. 근데요, 힘이 장사야. 사단이 통치하고 있으니 그 결박, 그 쇠사슬을 그냥 헐크처럼 그냥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그를 싫어하지요. 옆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만 관심 갖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동기가 뭔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귀신을 여러분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돈이 떨어집니까? 명예가 올라갑니까? 당신의 공생의 사역에 여러분 결정적인 무엇인가 여러분 유익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과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뚜벅뚜벅 하셔서 그를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이 거라사 지방에 어찌 보면 여러분 위협을 무릅쓰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그 성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성난 풍랑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습니다. 오로지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로지.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오직 귀신 들린 이 한 사람만을 만나기 위해 그 먼 위험한 길을 서슴지 않고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진짜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곧장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나십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역 안 했어요. 거라사 지방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이 귀신 들린 이 한 불쌍한 영혼만 고치시고 다시 그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오로지 이 한 영혼만 집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이 맞아요. 온 세상에, 온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흥겨워하며 오늘 또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에 시달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귀신이 군대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레기온, 로마식 여러분 군대 표기법입니다. 6,000명이 되는 한 사단급 병력이 레기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레기온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6,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단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하시고 돼지 2,000마리의 그 귀신들을 집어넣고 몰사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 돼지 한 마리에 40만 원 잡고 여러분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8억입니다. 8억이라는 재산 손해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은 그래요. 왜 우리 재산 갖고 왜 이렇게 우리를 손해되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직 그 한 영혼 치료하고 고치시기 위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수확일 수 없습니다.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흥겨워하며 죄를 이기십시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이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뜨겁게 주님 사랑 앞에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요 우연찮게 이 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었네요. 이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과 술럼미 여인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을 비유하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은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것, 그 열정은 지옥의 공포를 비웃는답니다. 이게 아가서 말씀이에요. 사랑의 불은 어떤 것에서 꺼지지 않아 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답니다. 홍수도 사랑을 익사시키지 못하고 억수 같은 비도 사랑을 꺼뜨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 시장에서 구할 수도 없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